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오늘 주제는 청년들이여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도서라는 것은 이스라엘 왕 다윗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에 다윗이라는 왕이 살았어요. 그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라는 왕이. 솔로몬이라는 왕이 지금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청년들아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청년들에게는 꿈도 많고 청년들에게는 참 할 일도 많고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은 그러한 시기입니다. 전도서 12장 12절에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네. 많이 공부하는 것은 피곤케 한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도서 전해를 우리는 잠언이라 그래요. 잠언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래요. 잠언이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이 잠언을 통해서 네. 이 잠언이라는 것은 네. 한 구절이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한마디로 교훈이 있는 그러한 이야기. 그런데 그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잠언을 3000개를 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000개를 외웠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네, 공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참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지. 누구보다도.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범죄를 해서 아이를 낳아요. 근데 하나님 그 아이를 죽여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심을 내가 깨닫습니다. 라면서 다윗이라는 왕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요. 그러면서 낳은 아들이 지금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근데 솔로몬의 원래 이름이 뭐냐? 여디디아예요. 여디디아. 그러니까 솔로몬은 태어날 수 없는 아이인데 아빠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가지고 와요. 뭐라고? 여디디아라고. 여디디아라는 뜻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내가 다윗 네 죄를 용서했어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윗은 이 솔로몬을 안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을 춰요. 그게 지금 솔로몬의 출생의 이야기. 지금 다윗에게는 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다윗은 자기의 왕위를 누구를 물려줘야 될까 고민을 많이. 당연히 큰아들에게로 마음이 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라고 말씀을 하세요. 솔로몬에게 왕위를 줘라. 그 형들이 좋아해?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해. 그래서 결국은 왕을 반역을 하고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대적을 해. 왕이 되는 것도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서는 왕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왕위를 아도니아를 허락을 하지 않냐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공부를 하는 거죠. 네?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후에 내가 안락한 직업과 안락한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지금 솔로몬에게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솔로몬의 귀에는 그게 안 들려요. 안 들려. 안 들려요. 뭘로 들려요? 부모가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를 그래 부모가 나를 위하는 소리야. 부모가 나를 위하는 소리야.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청년들은 별로 없어요. 네.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마찬가지. 왜? 부모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이야기를 젊은 세대는 무엇으로 받아들이냐면은
나는 그 세계를 아직 살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받아들일 마음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응? 그런데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모든 세월을 지나온 결과를 다 보니까 어때요? 부모의 말이 옳았다는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응? 부모는, 다윗이라는 왕은, 다윗도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이새. 근데 그 이새에게는 아들이 8명이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첫째부터 7째까지를 안 세우고 마지막에인 다윗을 세워요. 다윗을. 예.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약하고, 예. 사람으로 볼 때는 도저히 얘가 왕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이. 예. 사람은 무엇을 봐요? 외모를 보고, 학력을 보고, 집안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뭐 국회의원 선거를 하든 대통령 선거를 하면 쭉 이력이 보여요. 네? 그럼 어때요? 이력이 너무 화려하죠. 응? 그래서 사람들, 야, 이거 누구를 찍어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이력이 화려해요. 네? 그런데 그 다윗의 이력을 보면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한다. 나는 그 중심을 본다라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해요. 중심. 뭘 본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본다는 거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를 봐요. 눈에 보이는 거. 외모를 보고, 학력을 보고, 집안을 보고, 참, 그가 살아온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뭘 본다는 거예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지키려고 하지를 않아요. 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자기를 반역을 해서 왕에서 쫓겨나서 도망을 가요. 그러면서도 그 압살롬을 위하는 마음이 너무 지극해요. 다시금 그가 왕위에 오를 때에도 다윗의 마음에는 내가 왕이 될 거야. 내가 백성들을 가르칠 거야. 내가 백성들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백성들을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가게 할까? 아니, 다윗의 시대에는 뭔 예수님이 있습니까? 네? 예수님은 1000년 후에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1000년 후에 태어나는데 어떻게 다윗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요. 네.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전을 빛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후를 AD라 그래요. 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솔로몬은 어디 사람이에요? 예수님 전에 사람이에요. 그쵸? 네. 예수님 후는 뭐예요? 예수님 후. 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뭐, 응?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후예요. 자,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안 지려고 발버둥을 쳐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죄의 나무가 뭐냐? 네? 나무가, 세상에 죄의 나무가 어디 있냐? 세상에 죄의 나무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1장 4절에 너희가 행악의 종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행악의 종자다. 그건 뭐예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라는 거죠. 그게 내가 결심이 약하고 내가 의지가 약하고 내가 노력을 약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사과나무가 뭐만 열어요? 사과만 열어요. 네? 근데 그 사과나무가 결심을 해. 나는 절대로 사과를 안 열 거야. 네? 나는 이제부터 배를 열 거야. 여러분, 사과나무가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고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면 얘가 배를 엽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과나무는 죽을 때까지 그냥 사과를 여는 거예요. 배나무는 죽을 때까지 그냥 배를 여는 거고. 응?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은 나는 선이 없다. 내 속에는 오직 죄만 있다라고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죄인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속성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가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 그런 뜻이. 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우리 인간은 약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라. 네? 그런데 그 솔로몬이라는 왕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공주를 갖다 바쳐요. 그러면서 우리를 치지 마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치지 마라. 응?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약한 나라들이 자기를 향하여 조공을 바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가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들인 거예요. 예? 그러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척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세력이 커지면서 온 이스라엘 사방에다가 산 골짜기마다 산당들을 세우고 우상들을 세워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쪼개요. 쪼개. 남쪽과 북쪽으로 쪼개요. 쪼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쪼개지듯이 이스라엘도 남쪽과 북쪽으로 쪼개져요. 누구 때문에? 솔로몬 한 사람 때문에. 네.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래. 예? 왜? 자기가 해봤거든. 응? 사람은 그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많이 공부하면 자기의 인생이 행복하고 자기의 후세가 행복할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그 여자들이 이방신을 갖고 오는 거에 대해서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막을 힘. 자,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해요? 업신여겨요. 왜? 나는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안다. 나는 많이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결국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독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야, 너 하지 말아라.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물자를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고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딱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야, 걔 가서 못하게 해라.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당신의 뜻은 너무 좋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당신은 성전을 짓지 마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라고 선포를 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준비를 다 해놨어. 터도 준비해놓고 뭐 모든 물자를 사람이고 뭐 기술자고 뭐가 다 준비해놨어. 예? 자, 그거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왜? 지금까지 내가 공들인 게 얼만데,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게 얼만데, 내가 이걸 포기해. 난 못해.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수없이 공을 들이고 공부를 해서 이건 있게 됐다, 이거 뭐, 어?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땅은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 이웃 나라에서 갖고 오는 거거든. 어? 돈 주고는 사오는 거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들인 공이 너무 많은 거지.
응?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집 하나 한번 줘보세요. 응? 들어가는 그 물자서부터 들어가는 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응? 모든 걸 다 준비해 놨는데, 야, 너 피 많이 흘렸어. 하지 마.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 왜? 지금까지 드린 공이 얼만데? 드린 공이 얼만데? 응? 인간의 수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니야.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잖아. 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예, 알았습니다. 다 그만둬.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다윗 성전이라고 안 그러고 솔로몬 성전이라 그래요. 사실은 누가 준비한 건데? 아버지가 준비한 건데. 근데 이걸 솔로몬의 성전이라 그래.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그럼 맞는 말이에요? 성전이 솔로몬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지. 응?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지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것이. 근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 자기의 것. 그래서 어떻게? 아들한테 물려주고, 에? 별짓을 다 하잖아요. 뭐 벼락 맞을 일이지 뭐. 하나님 가만 내도 안 해. 가만 내비놔 둘 수가 없지. 자, 지금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아버지를 봤잖아요. 아버지를.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여자로 말미암아서 자식이 죽는 거를 솔로몬은 알아요. 왜? 자기 형이 그렇게 죽었으니까. 네?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 여자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반토막이 돼버리는 거예요. 반토막이. 에? 반토막이.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아버지의 말을 안 들어서 나라가 이렇게 깨지는 거다. 많이 공부를 하는 그것은 뭐라고요?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 왜 피곤하게?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말씀이 안 들어와. 응?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 가졌다라고.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요. 예?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 교회. 자, 이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에요. 예? 7교회가 이스라엘 땅에 있지를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지금의 터키 그곳에 그런데 그때는 어떤 시대예요? 로마 통치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다 누구를 숭배를 해야 돼요? 로마 황제를 숭배를 해야 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목숨을 바꾸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라오디 교회라는 그 교회가 부유하다고 생각을 해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3장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벌거벗었다라고 해요. 가련하다, 눈이 멀었다, 눈이 멀었다. 네? 뭐예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지. 응? 하나님은 라오디 교회가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에요? 흰옷을 안 입었어. 벌거벗었어. 장님이야, 장님. 응? 그러니까 지금 그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예? 자기가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 말씀이 들려오는데 예?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응? 자기가 이 정도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네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응?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부자가 천국을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응? 그럼 부자가 왜 말씀을 안 들어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응? 매일같이 형제들과 함께 웃고 마시며 춤추고 그러는 것이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근데 무엇이 없어요? 자기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나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해본 거지. 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어때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실패를 했어. 응? 완전. 그러니까 뭐가 들어와요?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내 죄가 다 씻어졌구나. 그거를 믿은 사람이 바로 거지 나사로고 그 부자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에 그는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누구로 말미암아 죄산받아요? 2000년 후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를 하나님 뭐라 그래? 의인이다 그래요. 의인이다. 노아가 뭐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다 그래요. 아브라함을 의인이다 그래요. 왜 의인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의인이다 그래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의인이다 그래요. 그죠? 다윗도 의인이고 솔로몬도 의인이고 의인이에요. 왜? 1000년 후에 2000년 후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것을 믿고 내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고 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이제 다 씻어졌네. 그거를 믿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이 죄 사함을 얻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피밖에 없어요. 왜?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돼요. 무슨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죄를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피 흘림이 있어야지 내 죄가 끝이 나는 거예요. 끝이. 지금 솔로몬은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한 이유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기 위해서 공부를 했구나. 그러면서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는 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나라가 찢어져 버려요. 오늘 주제가 청년들이여 하나님을 기억하란. 그럼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얘기?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다윗이 믿은 그 하나님, 솔로몬이 믿은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모세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으로 서요?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헌신과 인간의 결심과 인간의 봉사로 하나님 앞에 서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라는 왕이 여자를 강간을 해요.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여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그 여자가 탐이 나서 그런 얘기 해요? 전혀 안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잖아요. 괴수. 괴수가 뭐예요? 우두머리.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뭔 잘못을 그렇게 했길래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하냐는 얘기.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열심으로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러면서 사울이 그 자리에서 탁 깨져버려요. 아,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인내와 내 헌신과 내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로구나. 아, 나는 아는 게 없는 사람이네. 야, 나는 장님이구나. 나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이네. 그게 탁 드러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히브리서 11장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예? 안다라고 생각을 하면 말씀이 안 들어가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솔로몬도 예? 다 끝이 났어요. 하나님, 나는 가진 게 없네.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인내로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너를 지키는 것을 다 내려놓으란 얘기거든. 응? 나를 지키는 게 뭐가 있어요? 응? 내가 남들 앞에 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게 나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야, 너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야, 너 신발을 벗어라. 네? 신발을 벗으라는. 그런데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신발을 신으래. 신발. 뭔 신발이에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얘기를 해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뭘 신으래요?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네? 복음이 뭐예요? 응? 복음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네? 자기가 다 무너져 버렸어. 뭐만 보여요 이제? 십자가만 보이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끝이 났구나.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요. 뭐래요? 다시는 하나님은 나를 죄를 묻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얘기를 해요. 해방. 다시는 죄가 나를 지옥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의 이야기를 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놀라워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영원한 심판이.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옮겼어요. 네?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전도서 솔로몬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청년들이 20억의 청년들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살리는 만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철장으로 저들을 치는 마귀의 권세를 치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무너지니까 어때요? 말씀이 들려요. 네? 말씀.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말씀이 안 들렸는데 자기가 다 비워지니까 말씀이 들려요.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33절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예배당에 출석하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건가요? 11조 내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은 당신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에서 자유를 얻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본분. 본분. 네. 솔로몬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은 아버지가 자기를 향한 그러한 수많은 이야기를 다 농담으로 여겼어요. 네? 그런데 나라가 깨지면서 야, 아버지의 말이 옳았구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찢어져 버려요. 얼마나 비통할 일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될 거라고. 네.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흩어져 있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로 묶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얻어서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 땅에 있는 75억이 다 천국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사랑하는 20억의 청년들이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오며 참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솔로몬이 자기가 많이 배우고 자기가 모든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가졌을 때에는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찢어집니다. 하나님,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은 예배당에 출석하고 11조를 내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 모든 죄가 끝이 났다는 것을 깨닫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땅의 25개의 청년들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얻어서 이 75억을 하나님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며 철장으로 저들을 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